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기억나십니까? 지난 6월 18일에 시편 61편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전했죠. 당시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가 나고 답답하고 슬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이지만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 이 문제는요, 고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제기되어졌고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플라톤은요, 이 마음이 가슴에 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자로 마음 심자를 보면 그 심자가 심장과 같은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슴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또 갤런이라는 그 로마 시대의 의사는요, 해부학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뇌에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은 분명하게 우리의 육신과 영혼,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은 그 영혼에 깃들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마음은 사실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다 인정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이거는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죠. 다 인정해요. 마음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기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인 기능 안에 생각, 계획, 의심, 의논, 깨달음, 기억 등등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적인 기능이에요. 감정적이라 함은 격분한다든지 우려한다든지 미워함, 기뻐함, 사랑함, 음란, 근심, 즐거워함, 좋아함, 슬퍼함, 놀람, 아픔, 시기, 교만함, 사모함, 불안, 조급함, 좋고 나쁜 그런 모든 감정적인 부분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다 담겨져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뭐냐? 의지적인 기능이에요. 어떤 기능이라고요? 의지적인 기능. 의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순종, 고집, 배반, 원함, 의지함, 결정함, 격동케함, 변함, 신실함.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표현들을 한번 기능적으로 그렇게 한번 나누어 본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마음은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중요하다고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을 너무 터부시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도 그렇고 상대방의 마음도 그렇고 정말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기고 대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은 염려하지 않고 또 상대방의 마음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이야기하고 자극적인 것을 느낌,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아무거나 받아들이고 쌓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느 순간 병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절대로 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아주 강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고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굴러버린다면 스스로 강하다고 여길 뿐이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요, 약해져 가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져 갈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병들어져 있는, 상처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웃는다고 그 마음이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90년대 그런 노래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오죽하면 여러분 그런 노랫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웃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분, 참으로 약간 유리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잘못 다루면은요, 깨지기 쉽고, 그릇된 것을 담으면은요, 타락하기도 쉬워요.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에 그냥 방치해 두면 우리들의 마음은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요, 마음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그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내 마음에, 그 소중한 마음에 죄악이 자리 잡으면 주께서 나의 말을,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로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세요. 이외에도 우리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죠. 왜요? 성경에서 많이 다룬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언급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혹시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인데 혹시나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 61편의 이 저자의 마음은요,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였대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61편의 이 시를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신한 상황에서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었어요. 백성들도 자기의 편으로 만들려고 했고요, 신하들도 계획적으로 자신의 편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다른 표현을 하면 그들의 마음을 훔쳐간 거죠. 이제 아들 때문에 다윗은 왕궁에 거할 수도 없고 피신만이 살 길이에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누가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2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다행인 건 뭐냐면요, 여러분,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것, 그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마음이 약해졌으면 그 마음에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돌아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약해진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깨닫지 못하니, 그 약해진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니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행히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약해진 그 마음을 해결하려고 무언가를 하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좀 돌아보고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될 게 뭘까요?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지나쳐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좀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잘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아니다라고 스스로 세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많죠. 왜? 약해지면 안 되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친구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각각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약해진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숨기려고 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그대로 두고 지나쳐왔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한번 좀 진중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서 그 심령이 상하진 않았습니까? 혹시 마음에 죄를 허용하고 담아두어서 불법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그 마음에 화를 담고 있어서 혹시 불평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남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슬픔과 좌절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앞에 있는 김옥일 목사도요, 제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방치하며 살았던 적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남자이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내 앞에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존심 상하니까. 그리고 아내 앞에서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돌아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큰일이 생겨도 괜찮을 거야. 제 안에 어떤 그 생각이 있냐면, 내가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면 문제는 아니야 라고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힘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제가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행동이 뭐냐? 한숨이에요. 제가 여러분, 한숨을 계속해서 쉬고, 제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그 한숨을 계속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숨을 많이 쉬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제 아내가 제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 그래 한숨을 쉬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뭔 소리 하냐고, 내가 무슨 한숨 쉬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아내의 말처럼 계속해서 계단 오를 때도 내려올 때에도 책상에 앉을 때에도 의도적으로 한숨을 계속 쉬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한숨을 쉴 때는 힘든 것도 모르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어졌죠. 왜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지? 옛날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내가 자꾸 한숨을 계속 쉴까? 그러면서 이제 돌아보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괜찮나? 아니나 다를까? 괜찮지 않더라고요. 내가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쳤던 그 모든 일들이 어느 순간 제 마음을 상처나게 만들고 지쳐있게 만들고 약해지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스스로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죠. 그거 왜냐하면 문제라고 인식을 안 했으니까. 의지적으로.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약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한숨이라는 달라진 그 모습 때문에 보게 되어진 거죠.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여러분 저에게 제 몸에 신호를 보냈던 거예요. 제 마음이 병들었다고, 제 마음이 약해졌다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제 마음이 제 몸에게 신호를 보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한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았어요. 사실 내 마음이 강하지 않았구나. 강한 줄 알았는데 강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혹시 요즘 평소에 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러지? 긍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내가 왜 이러지? 라는 그런 행동들 말입니다. 그것들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마음이 여러분들의 육신에 실온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그 신호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지 말고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괜찮다고 여길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은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의 다윗처럼 여러분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것, 여러분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다윗과 같이 대단한 왕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그 약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다면, 상처가 났다면, 지쳐있다면 그 마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마음이 쉴 수 있도록, 마음이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약해진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는데 자신의 피난처에 머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피난처가 여러분 어떤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은 산, 좋은 어떤 장소, 물론 그것도 여러분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피난처는 여러분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 피난처에서 자신의 약해진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피난처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죠. 그 피난처는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나아갈 수 있는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그 피난처가 어디일까요? 자, 3절과 4절 말씀,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아멘. 다윗은 자신이 약해진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나이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품에 안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주님의 품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걸까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그 마음을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보다 누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마음, 착각하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시편의 말씀들이 다 그렇잖아요. 시편의 말씀들이 여러분 어느 한 상황에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 거잖아요. 그 고백들이 항상 뭡니까? 하나님께로 피한대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한마디도 입으로 꺼내줄 수도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피했어요. 하나님 품으로 나아갔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품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약해진 그 마음, 상처난 그 마음, 깨어져 있는 그 마음, 지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제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겠지만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혹시나 외면하고 있는 그 아픔을 그대로 묵혀두고 있는 그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좀 이제 끄집어내세요. 하나님 앞에서. 약해져 있는 그 마음, 이제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좀 맡기세요. 아닌 척하고 살아가지 말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직시하고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산의 공동체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